본문의 말씀 우리들이 또 이렇게 참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은 굉장히 주님에게도 아주 스페셜 모먼트,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을 거고, 자녀들은 아직 무슨 일이 어떻게, 자녀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뚜렷한 이해는 없었지만,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이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맞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시라도 굉장히 이 시간이 좀 특별했겠죠. 3년 반을 정들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지내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바로 전날 저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역을 좀 정리하고 싶은, 그죠? 이렇게 이것이 내가 그동안 가르쳐 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을 거고, 또 물론 영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볼 것을 알고 계셨겠지만 육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죠?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 올 때까지 육으로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이별을 맞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주님에게 아마 이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똑같은 그런 감정으로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그 교훈이, 그 제자들 그 시대에 주셨던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졸지 마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3년 반 동안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이 라스트 모먼트,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메시지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주셨던 모든 말씀들, 이거를 총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이 작은 장면 안에, 하나님 주님은 이걸 말씀으로 다 표현하기가 힘드시니까 이런 라스트 서퍼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순간을, 이런 시간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때가 이름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몸에도 때가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때가 있고, 주님이 일하시는 때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작별을 고해야 될 그럴 때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거를 예비를 하셨죠. 사도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앉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en the hour came, Jesus and his disciples reclined at the table. 이 recline이라는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의자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은 의자에들 이렇게 좀 앉아 있는 모습은 조금 그렇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누워서 먹었다 그래, 대부분. 그래가지고 왜 그 나사로 그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도 왜 마리아가 발치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그 발에 옆에 앉아서 그런,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렇게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한 자세고, 또 다정다감한 자세고, 그죠? 이렇게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을 걸 이제 알고 계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 뜻은 정확히 이해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라는 말을 두 번을 쓰세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NIV는 I have eagerly desired, 내가 아주 굉장히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원래 이 원한다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이 사실은 좀 더 원어에 가까운데,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거는 우리 주님이 이날 이 자리, 이 라스트 서퍼, 이 최후의 만찬을 굉장히 원하고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요, 이 why 이런 질문을 갖는 거는 참 좋습니다. why.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우리가 사람들 간의 대화 똑같죠. 어떤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금방 뜻이 캐치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why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한번 이거를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왜 그 고난을 받기 전에 주님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이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하여튼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굉장히 원하고 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월절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먹기를.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유월절, 이 얘기하기 전에 하여튼 원하고 원하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최후의 만찬에 뭐를 먹죠? 포도주하고 떡을 먹죠. 근데 고기를 먹어요. 이 파티 자리예요. 파티. 이 자리는 파티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도 파티를 좋아하셨구나. 아멘. 주님도 파티, 포도주하고 그죠, 고기가 있는 거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구세군이라 우리 술을 못 먹게 하니까는 포도주도 거의 이렇게 못 마시죠. 그런데 이 포도주 주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떠나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환송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뜻을 잘 몰랐어도 주님은 이제 이렇게 육으로는 그들과 한참 동안 이제 몇천 년 동안 육으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페어웰 파티 같은 거예요. 이게 환송식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포도주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떡이 준비되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파티를 주님이 좀 좋아하시나 보다. 원하고 원하였도다. 그 말씀에서 우리도 이렇게 사실 파티 좋지 않습니까? 포도주 한 잔에 이렇게 고기를 먹고 이런 자리, 사실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자리. 얼마나 이렇게 가족끼리도 뭐 크리스마스 파티라든지 뭐 결혼 기념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 한 잔에 이렇게 음식을 받아들면은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냔 말이에요.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파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주도 좋아하시고 또 이런 고기도 좋아하시고 먹는 것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파티 자리를 그렇게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이 파티 마지막으로 갈 때 파티를 하실 때에 이 자리를 원하고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7년 동안의 결혼잔치, 그런 결혼잔치를 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이 결혼잔치,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브라이드, 우리는 신부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랑으로 성경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육으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었던 분들은, 죽었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자던 분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사실 죽은 게 아니고 자는 분들은 다 라이즈 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은 살은 채로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잔치가 좀 기다려집니까? 아멘. 영이 신부의 자격이 없어. 정말 우리가 그 신랑을 참 사모하고 거룩한 신부를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는데 이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분들 참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신랑 오실 때에 오는 줄도 모르고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안타까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될 분도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간절함이 별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기다려져야지 신부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분은 어떻게 이거를 기다려야 될지를 정말 생각하게 되고, 정말 내가 우리 신랑 오실 때에 내가 실망시키지 않게 좀 살도 좀 빼고 그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단장도 좀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신랑이 오는 게 흥분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예? 그런 신부가 돼야지. 예? 신랑은 뭐 올 때 오겠지. 예, 뭐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기다림도 없이 그 자격이 없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자격이,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날에는 파티가 열릴 거예요. 주님은 파티를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날은 정말 포도주를 마시고 막 이렇게 떡을 먹고 이렇게 즐기며 얘기하며 정말 주님과의 그동안 이렇게 좀 쌓인 얘기도 하고 어려웠던 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만나는 그날 할 얘기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주님 남들 말이야 놀러 가고 막 골프 치고 뭐 이렇게 놀러 갈 때 저는 그거 교회 맨날 나오느라고 그리고 맨날 교회 와서 그냥 밥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한테 좀 투정도 하고 기다리면서 좀 힘들었던 얘기도 좀 하고 그런 파티의 자리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파티는 주님이 참 기다리고 원하느라 거기에는 이 파티를 좋아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떡을 먹는 포도주를 마시는 이 자리를 원하는 그 마음도 간절했지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파티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거 참 기다렸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입니까?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냥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기다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에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 not eat it again until it finds fulfillment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임할 때까지 I will not eat it again. I will not drink. 그다음 18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이 포도에서 나온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 좀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 6월절 파티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벌려주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오늘 이후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와서 파티하는 그날까지는 포도주 마실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파티는 참 좋은 건데 이 파티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결혼식이 벌어지는 그날까지는 주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파티는 참 좋은 거예요. 파티 술 한잔 들어가면은 이렇게 참 이렇게 느슨해지고 막 릴렉스해지고 이렇게 그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그 기간에는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일할 때라는 거예요. 일할 때. 여러분들 일 시켜놨는데 일은 안 하고 반주 먹는다고 취해가지고서 해롱해롱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일 끝나고 먹어야지, 그죠? 일 끝나고 그거 마셔야지. 중간에 마시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6월절 파티, 페어웰 파티, 환송 파티를 여시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주님 안 마시는데 우리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포도주 마시면 뭐 병나서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게 떠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도 안 마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도 안 마시는 게 좀 예의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때 페어웰 파티 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룰 그때까지 주님은 그거를 절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때에 힘써 일하자. 지금은 일하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파티하는 그날까지는 내가 이거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뭐 고기야 먹어야죠. 먹고 살려니까. 근데 술은 좀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지금 여기서는 릴렉스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좀 절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주 반갑게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푸시는 풍요한 포도주와 풍요한 먹을 것이 있는 그 잔치자리에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포도주를 안 마시고 있는 이때에 나는 좀 마시고 릴렉스 좀 하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겠냐마는 주님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유월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 주님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그거를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주 그래도 뭐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자리 있으면 한 3분의 1 잔만 마시세요. 조금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그러고서 긴장하게 계속 긴장하고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내가 주님과 그 잔치에 그때 가서 내가 팍 취하도록 한번 먹어봐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한테 칭찬 듣고 잘했다 칭찬 듣고 정말 주님의 그 웰컴 환영을 내가 받으면서 그때 내가 그동안 쌓였던 회포 다 풀어야지. 좀 이런 마음 갖고 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아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주님과 같이 주님도 안 마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 즐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좀 긴장 좀 하고 살자. 여기서는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다.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내용을 이제 이 유월절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시간 또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정말 원하고 원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해줬지만 그들이 어려움이 겪었을 때에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이 보여서, 이 세상에 가면 좀 더 편안한 삶 그냥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나고자 하지 않고 사실 애굽 땅으로 온 것부터가 우리는 큰 실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애굽 땅,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 때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대우도 받았어요. 그리고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세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굉장한 대접도 받았어요. 총리 대신에 가족이라 하는 그런 대우도 받았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결국 그 세상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저희들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구해 주세요. 좋으리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이 좋아 보여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보기에 좋아서 갔던 롯과 같은 결과, 세상은 유황불로 심판받는 곳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좋아 보여서 거기에 갔지만 결국은 그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를 통하는데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고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을 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던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다.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버려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들 하나하나, 그들은 개구리를 숭상했어요. 좀 우습죠? 그런데 그들이 개구리를 숭상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올챙이를 얼마나 낳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풍요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개구리를 우상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개구리로 말미암아 아주 시겁하게 만들어요. 그죠? 개구리가 밥상에도 뛰어오르고 그냥 온 사방천지에, 그죠? 그런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차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그런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다. 돈 필요하지요. 얼마든지 돈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돈은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 필요하지요. 살아가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건강해야 행복하지, 하나님은 둘째 셋째 저리 가고, 그래서 건강을 위한 거라면 주일날 하이킹 가는 것이 더 중요해, 예배 보는 것보다. 왜? 내가 하이킹 가서 건강해지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거를 오히려 더 중요시하는 그런 우매함을 범하게 될 때에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은 그런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일반적으로 장자지요. 그 장자를 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관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only object of our worship,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장자까지도 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10가지의 재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고 돌아오면 너무 좋지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재앙이 거의 내리지 않아요. 우박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재앙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자가 죽는 재앙, 정말이지 얼마나 이게 큰 재앙입니까? 그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6월절이 있는 달이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월이 되는데, 열흘 동안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희생 양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4일 동안 양을 준비했는데 14일 날 밤에 그 양을 잡으라 그러세요. 양은 죄가 없죠. 무고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 한 살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을 잡을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피는 죄 없는 양의 피예요. 근데 그 죄 없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에 그 집안은 구원받으리라. 그 집안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에게 다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14일 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근데 안 바른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죠. 그날 밤에 14일 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호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라이브 스탁, 생축들의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큰 심판과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passed over. 그 주의 사자가 유월했다는 것이에요. 그 집은 치지 않고 뛰어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잡은 양을 갖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그 고기는 아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구워 먹이라는 거예요. 다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까 그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는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기를 먹는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 좀 띄워줄 수 있어요?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참 먹으면 좀 편안히 앉아가지고서 좀 음악도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먹으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먹으라,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영어 보면은 영어 성경에 급히 먹으라. And you step in the hand and eat it in haste.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여호와의 유월절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급한 게 별로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좀 슬로우 다운해. 그래, 우리가 좀 어떤 거 천천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는 급히 먹으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어린 양의 고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발 신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먹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방해합니까?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때 바빠요? 돈 벌기에 바쁘죠. 돈 벌기엔 너무 바빠. 근데 하나님 말씀 보는 거엔 바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6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를 급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기를 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가장 급하게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6월절 이 세상의 노예에서 풀어나려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신분에 들어섰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온전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양의 고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는, 이렇게 급하게 먹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 들고 세상의 유혹에 솔깃하고 신앙이 점점점 아주 생명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사모가 되고 주님이 기다려지기는커녕 다른 것에 모든 관심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막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기다리지 않는 마음 없이는 여러분들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자격이 시작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가면서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오늘 6월절의 이 라스트 서퍼,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6월절에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주는 말씀, 영의 양식을 너희들이 부지런히 급히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 이 지금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중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을 때의 방법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찜문 좌우지휘와 인방에 바르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근데 이거는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머리도 먹으래요, 정강이도 먹으래요, 내장도 먹으래요. 그런데 이거는 날로 먹지 말래요.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래요. 이거는 꼭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마세요. 이거 날로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메디테이트 해야 된다고. 메디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추잉 한다는 거예요. 아주 계속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로 이렇게 구워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구워서, 그 의미가 그래야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로 먹지 말아라, 물로 삶아서도 먹지 말아라, 꼭 불에 구워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의미합니다. 이 무교병은 아주 순결한, 거룩한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구워서 급히 먹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교훈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상의 교훈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의 교훈이 들어오면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얼마나 요즘 혼합주의 사상이 판을 칩니까? 이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을 부정하는 논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이론과 논리들이 교회에 침입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은 세상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 누룩이 들어간 것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everything,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세상의 교훈을 개입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그러면은 망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균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나중에는 나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성경 이외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혼합되어서는 바이러스입니다.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세상의 교훈이 들어간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받은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적의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키며 살 때에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르는 길은 쉽고 그 길은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 죽음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나를 따르는 길은 좁고 협잡해서 따르는 이가 많지 않지만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쉬우리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쓴 나물입니다. 씁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쓰지만 우리는 영적인 달콤함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먹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유월절의 교훈을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이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주는 교훈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이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월절의 파티,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날에 너희들이 실컷 마시고 실컷 먹고 이제 실컷 즐길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그때까지는 내가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절제하고 이 기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절제하는 생활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직 사는 동안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시간이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시간이고, 다른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교훈을 거스려서 사는 가운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이 시간 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에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예? 그냥 막 건투시합 할 때도 처음에 막 까불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한 방 빵 맞고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파이널 위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그냥 어떻게 좀 즐겨보고 이렇게 살려다가 나중에 뻥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정말 KO 펀치를 날리는, 예, 그런 주님과 같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은 결국은 생명을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주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 우리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주님 앞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교를 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순교자의 삶의 신앙 정도가까지 갈 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내 피를 받아 먹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말씀을 먹고 너희들이 변화되고 성숙되라. 그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받아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절대로 혼합시키지 말아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반드시 쓴 나무를 먹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 쓴 나무를 먹는 것 같은 고통 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교훈을 주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New Covenant.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한번 쓰십니다. 이 새 언약,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모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정말 주시고 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교훈이었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이렇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몸을 찢기고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이것이 진짜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유월절을 우리 보고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꼭 안 오셨어도 됐어요. 근데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라. 작은 나가 되어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고통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함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즐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클레임하는 자는,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Must walk. 초이스가 없습니다. Must walk as Jesus did.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글본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as he did, must walk. 여기에 선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 주신 것, as he did, you must do. 이러한 각오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깝깝하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깝깝하십니까? 그런데 좀 깝깝한 것도 괜찮아요. 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 나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죄에는 자유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좀 깝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오늘 교회 오지 말걸.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좀 깝깝하고 그냥 좀 이렇게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의 진정한 자유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기쁜 걸 원하십니까? 영원히 기쁜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편한 거 원하십니까? 좀 길게 영원히 편한 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선 좀 깜빡하고 이 세상에선 조금 힘들고 해도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이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때까지도 이루어졌고 성경의 말씀만큼은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인도하는 교훈대로 우리가 좀 힘들고 좀 깝깝하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먼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거룩한 자랑스러운 신부로 저희들의 주님 초청을 받았어. 정말 그 잔치에 들어갈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을 가기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피를 저희들이 발라야 되며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며 말씀을 먹을 때에 급하게 먹고 성령에 의해서 무교병과 같은 세상의 교훈을 혼합하지 않고 정말 저희들이 쓴 나물과 같은 행함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가라고 주신 이 교훈,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더 깊이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 저희들 이 말씀 교훈 잘 받아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말씀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